사랑의 하나님,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잘 살아내고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읽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많았다면 저희의 작은 연약함까지도 모두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서로 앞뒤에 있는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어.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참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Stand up, stand up. 우리 주님의 이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예, 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이걸 자복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걸 다 실토한다라는 것. 이제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고백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옛 시대와 옛 사람들의 끝이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오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냥 믿는다라는 것으로도 물론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 나의 옛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죄를 짓고 있었던, 죄를 즐겼던 그런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모양을 갖출 수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 신앙이 좋구나, 괜찮네 이런 표현들은 듣지만 실질적으로 모양만 있는 거지 아직도 옛사람으로 그 새 사람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이런 나는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쭉 살고 있었었는데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냥 살아요. 의롭게 살든 착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내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없이. 근데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교회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목사님 입장에서 모르죠. 누가 옛사람이고 누가 새 사람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얌전히 아무런 말썽 없이 잘 예배 시간에 잘 듣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그냥 함부로 옛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하겠어요. 근데 모양은 똑같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과 그 이후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정확히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그 부분 그렇게 드러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는 목사님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새 사람이라고 늘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증명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어서 다 똑같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끄럽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매일같이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한들 교회에서 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물론 좀 조건은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있으니까. 근데도요, 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지 않는 시간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를 했고, 그것이 이제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잖아, 이런 식으로 좀 정죄하는 듯한 말이지만, 불편하게 찌른 듯한 말이지만, 그 말이 그 세례 요한이 의로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딱 그 정도 그거였었다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분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떤 곳이냐면, 이 퀴즈,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일까요, 서울일까요? 한국이죠. 근데 점점 서울처럼 돼가잖아요. 서울만 중요한 곳이 됐고, 이 서울 아닌 이 지방의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지방의 이제 인구도 급속도로 줄고 있고, 서울보다 다 서울에서만 살아요. 서울공화국이지. 한국 나라 이름 바꿔야 돼요. 서울로. 외국에서도 정말 서울로만 기억할걸요, 아마.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과 거의 동일하게 서울일까요? 세울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서울이라고 이제 대한민국은 아마 그래야 할 정도로 이 수도권만 기억하는 이런 나라랑 비슷하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동네였어요. 핵심적인 수도권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방의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에 대해서 능력 많으신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이 분께서 자신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한테 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다들 이제 눈을 좀 피하시고 누구를 집어서 질문할까 봐 눈을 피하시고,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근데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겠지만, 죄가 없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너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한테 와서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싹 다 저 포함 다 죄인이에요. 되게 불쾌한 말이겠지만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내가 뭔가 교도소 갈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인류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딱 정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과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와서 내가 니네 편에 서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것도 세례,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작년에 제가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디테일하게 묘사한 적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다 우리가 당해야 될 거고,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받으신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회개의 세례도 그 의미로서 이제 받으신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산 것처럼, 그래서 죄인인 것과 그들과 같이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럽혀졌다가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인류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그런 세례를 받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물속에 잠기는 것, 또 하나는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 있지만 그걸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예배당 한쪽에 침례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해야 돼. 입교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세례를 못 받는다 하니까 못 받겠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세례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간소화시키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걸 조금씩 줄여 나갔던 것을 이제 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것, 혹은 물을 머리에 얹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례는 다 지금 말하는 침례와 같은 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제 다시 올라오시게 되면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죠. 물속에 들어갔다, 죄인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인인 그가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워졌다라는 그런 상징 행위로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꼭 이걸 읽어보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그냥 해가 이렇게 뜨는 거. 일출 맞죠? 일출. 해가 이렇게 뜨는 거, 그런 모양으로 이제 예수님이 물속에서 이렇게 쓱 등장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딱 그거 같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출, 여러분들 다 새해 1월 1일 되면 그 해 뜨는 거 보러 가시잖아요. 보러 가셔서 그 해 뜨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보다 차라리 이 말씀을 올바르게 더 이해하는 게, 이 말씀을 읽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 무슨 새해 소원을 빌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모든 인류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게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이렇게 잠기셨다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눕혀서 물속에 이렇게,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올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쓱 올라오시자마자 이제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시는 거죠. 이제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갈라진 것과 이제 그 갈라진 하늘 사이로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죄인들한테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거기에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인의 그 회개에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왜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열렸다 그러면 닫으면 되잖아. 또 이제 또 딴지 걸 수 있다라면 갈라졌으니까 거기다가 잘 칠하면 되죠. 잘 봉하면 되고 바늘질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빼고요. 열면 닫으면 되는데, 갈라져 버렸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되돌이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이제 되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갈라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갈라진 하늘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졌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거 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보다 먼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갈라진 하늘 사이로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건 지성소라고 하는 곳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다른 그 초월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전 안에서는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로 이제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 순간부터 침투해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순간이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11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이제 머리 위에, 이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 있으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설교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뭐 하는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주원아?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를,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그러니까 불 뭐뭐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반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어요. 예수님도 불순종하셨어요? 아니죠. 뭐 했죠? 예,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기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단 존재 자체가 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따질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제 순종하셨고,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다 찾으셨나요? 네, 3분 찾으셨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1차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엔 기뻐하는 자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순종하는 거 방금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찬양을 하고 물론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시겠지만 무언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뭐죠?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순종 빼고 지금 순종했으니까 순종 빼고 뭐 해야 되지? 딱히 뭐 없죠. 순종 말고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나? 뭐냐면은 제가 마가복음 설교한 거 부분에서 처음에 그 1장 1절로 가지고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드렸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고 그 다윗의 후손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동전과 앞면의 관계인 동전의 앞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뒷면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이 아닌 다른 곳. 그리고 지옥은 지옥불이라고 해서 거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섭씨 맞나? 1000도씨 이상 되어지는 그 엄청난 불 속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쳐도 나 죽여주세요라고 소리를 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영원히 그런 공간에 가지 않기 위한 곳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이미 옛날에 왔어요. 어제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1960년, 1980년을 얘기했더니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이 이미 옛날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정말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고 그 방법으로 한 사람을 자신의 택한 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고 더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요약하자면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매달리셨지만 그 전에 온몸이 찢기도록 맞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찢기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 버렸다는 것.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결국 성령이라는 말 잘해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찢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하거나 하잖아요.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살고 계신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진짜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듣죠. 제가 지금 이 설교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복음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복음을 들려드리지 않고 있다라면은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귀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쏙 들어갔다가 잠깐 나왔다가 마실 나왔다가 놀러 갔다가 뭐 식후땡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사로잡혀서 가면 한번 사로잡혀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사로잡힌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다 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셔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거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의인인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갔다가 지옥 갈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의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거, 내가 옛사람이 죽어서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모를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달라졌다. 변했다, 새 사람 된 것 같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폭력과 경쟁이라는 것으로 다스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한테 보상으로 뭐가 주어질까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1등하면 뭐 주어져? 스마트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을 할 때 1등만 기억하고 1등한테 뭐가 주어지죠?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돈, 대부분 그냥 돈이라고 합시다. 돈 같은 어떤 그 물질 같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경쟁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죠. 그리고 2등부터는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 물론 여러 가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좋은 경쟁, 좋은 대회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폭력과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열심히 해서 이겨봐. 이기면 내가 보상을 줄게.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고요. 모든 것이 은혜이며 선물이고요. 보상 자체가 그냥 보상이 아니라 늘 선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무언가를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항상 무언가 그냥 누군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계속 6년이 됐든 아니면 12년이 됐든 공부해서 그 하나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나에게 무언가 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죠. 질적인 차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오직 그 나라에서 사랑과 은혜와 선물만 가득한 그 삶 가운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내가 그 나라 안에서 살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이 세상 나라가 다스리는 아버지 그런 권력과 경쟁 가운데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피해를 입을지언정 아버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직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시작은 아버지 누구보다도 아버지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있어서 나중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광대하며 크게 광대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의 임재가 아버지 주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아버지 온전히 마음 가운데 질문 두드리시고 아버지 들어가 다스리시며 아버지 이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날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선물들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능력은 없으나 아버지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그 믿음이 단지 내 머리로만 있는 내 마음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아버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폭력과 경쟁으로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오직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행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